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에스의 길과 야곱의 길.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쌍둥이에요. 큰 아들은 에스고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둘이 토닥거리고 싸우고 태어났죠. 우리 교회도 우리 박은희 집사님 아들 우리 은우와 은찬이가 쌍둥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봤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 사람들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쌍둥이들은 비슷한 날 태어났기 때문에 또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내기도 하지만은 서로 형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인 에스는 태어날 때 몸에 붉은 털이 많아서 털 갑옷을 입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했는데 보기 그대로 좀 야성미가 넘쳐서 사냥을 좋아하고 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아주 좀 유약했어요. 유약했는데 굉장히 영악합니다. 욕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늘 엄마에게 붙어서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마마보이, 엄마의 그늘 밑에서 살았고, 그래서 아빠 이삭은 이 에스가 남자답고 호방하고 그리고 사냥을 해서 아버지를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또 기쁘게 하고 해서 아들을 첫아들을 참 큰 아들을 사랑하더라라고 했는데 또 이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에스가 저 들에 가서 사냥을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도 노루도 잡고 호랑이도 잡고 이렇게 잡은 게 많으면 그 피곤이 싹 가시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허탈해서 너무나 피곤이 쌓여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어디에서 팥죽 냄새가 코를 솔솔솔솔 풍기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마산에 갔다 오다가 마산 삼성병원 앞에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삼겹살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오는데 그 신호등을 하필 받았는데 그 여름에 그 더워서 문을 좀 열어놓고 환기를 하는데 그 집에서 삼겹살 냄새가 코를 진동을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호구 같은 이런 데서 막 그냥 일부러 내려 보내는 것 같아. 그 집에서 사람들 자극해가지고 유혹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 보고 빨리 돌아가서 오늘 저녁 삼겹살 사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의도적으로 이 야곱이 그 팥죽의 뚜껑을 냄비 뚜껑을 열어놔놓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형의 코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이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우니까 얘 동생아 그 팥죽 한 그릇만 좀 먹자. 형이 배가 고프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돼요. 그냥 공짜로 줄 수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랬더니 오늘 25장 31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이 되겠다는 거예요. 형의 명분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왜 이 야곱은 이 장자권에 그렇게 생명을 걸었느냐 하면 이 장자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 장자는 내 것이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차자나 막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다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라고 했는데 이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5장 32절에 에스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이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너 가져라, 너 가져라. 이렇게 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이 오늘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판지라.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34절에 보니까 가볍게 여겼다. 오늘 가볍게 여겼다. 오늘 34절에 그랬죠.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에스가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이 사건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망령된 자, 이 에스의 행위가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망령된 행실이다. 이거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베벨로스라고 했는데, 이 베벨로스라는 말은 이 망령된 행실, 이것을 베벨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는 언제든지 세속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구원까지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스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복을 못 받고 어려우면 이 세속으로 갚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벨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에스가 팥죽 한 그릇을 판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에스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했는데, 에스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가 팥죽 한 그릇 묻고 장자권을 팔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에 에스의 모든 인생의 사고방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보다는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처럼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넓은 길을 선택했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세상 길은 넓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길은 좁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야외에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놀러 가는 사람들 왜 많을까요? 그 길이 넓기 때문에. 이 길은 좁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좁은 길을 걸어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기 전에 한 해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마산 원룡동 경남대학교 앞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라기보다는 우리 형님 집. 내가 우리 형님 집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마당이 넓었는데, 넓은 마당에 탁구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탁구를 쳤는데, 그 경남대학교 다니는 학생 2명이, 남학생 2명이 이 탁구가 치고 싶었던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2층에 있는 중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을 보냈어. 나보고 하나 말이, 형아야, 저 밖에 있는 형아 둘이가 형하고 친구하고 싶다는데 물어보라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좋아, 친구하면 좋지,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고 같이 탁구를 쳤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때부터 재미를 붙여서
탁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이 언제든지 내 마음의 정신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친구들을 이제 대했고, 이 친구들은 오직 그 탁구가 좋아서 저를 이제 친구 삼아서 지냈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가겠다. 가는데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대학교 1학년이거든. 학교 들어왔어. 나 술도 많이 마시고 싶고, 정말 학교에서 연애도 마음껏 해보고 싶고, 내 마음껏 일요일 날 되면 산으로 들러 이런 MT도 가고 싶고 한데, 교회를 다니면 제약이 많잖아. 술 먹는 것도 이렇게 제약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제약이 되고, 주일날 저 친구들하고 어디 가는 것도 제약이 되고, 그래서 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조금 학교 생활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내 교회 나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중에서 한 명은 군대에 갔다 오더니 교회를 잘 다녀요. 할렐루야. 근데 한 명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의 길은 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넓기 때문에 재미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제약이 많고 힘든 길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이 S의 길이 행복한 길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터치받고 사는 야곱의 길이 행복한 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는 게 제가 그렇죠, 그죠? 야곱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느 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이거 좀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이 S의 길이 더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S는 정말 환란이 없이 잘 자랐어요. 그리고 S는 야곱보다 사실은 더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야곱을 맞으러 올 때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나올 정도로 지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S는 자기 힘으로 이런 부를 이루었고,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출세하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그 길이 평탄해야 되는데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는고라고 바로가 물었습니다. 저 애굽의 바로가.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나그네 세월 130년입니다. 130살이다 이 말이죠. 내 조상들의 연주에 비하면 얼마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 삶이 험악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정말 장자권,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장자권을 그 에서로부터 받는 순간부터 그에게 환란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이 에서의 칼날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야곱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야곱은 에서에게 사기를 쳤거든요. 야곱은 에서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 뒤로도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기르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앞도 안 보일 때, 내 아들 에서야 들어오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에서가 형이 털 사람이니까 온몸에 털을 감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얘야 너 누구냐? 예, 저는 에서로서이다. 야곱 에서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야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내 아빠 내가 좀 감기가 들었더니 좀 목소리가 이렇게 클클해졌어요. 그 생긴 거하고는 좀 다르게 됐던가 봐요. 이 에서는 좀 생긴 거는 남자처럼 이렇게 생겼지만은 목소리는 좀 여성처럼 부드러웠던가 봐요. 근데 야곱은 좀 여성처럼 이렇게 가느다람했지만은 그 목소리는 좀
클클했던 것 같아요. 이상한데 아니에요, 나 에서예요. 이렇게 해서 에서 장자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다 복을 자기가 취하고 나니까 이 사기꾼 아닙니까? 그죠? 이 사기꾼이잖아요. 그때부터 이 에서가 자기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피난 갔는데 여러분 첫날에 얼마나 이 라반이 잘 대해주는지, 조카 왔다고, 사랑하는 조카 왔다고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지내면서 이 야곱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조카가 사촌 동생 라헬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이 라헬에게 내가 장가가고 싶은데 라헬을 제게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외삼촌이 또 공짜가 어디 있노?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네가 7년 동안만 머슴살이를 해라. 그러면 내가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7년이 하루같이 일을 한 거예요. 왜? 사랑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니까 그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해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제 첫날 밤을 새고 나니까 아침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이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요? 내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하루같이 봉사를 했는데 외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면 돼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사기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큰 사기꾼을, 한 단계 수준이 높은 사기꾼 외삼촌 집에 보내가지고 야곱의 그 사기 기질을 철저하게 그걸로 보게 하는 겁니다. 네가 당해보니까 어떠니? 네가 사기 쳐가지고 형의 마음이 어떻겠니? 하나님, 당해보니까 좀 쉽지 않네요. 네 잘못했지? 예, 잘못했습니다. 너 당연히 받아들여?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라반이 보통 외삼촌이 아니에요. 자기 조카를 놓고 네 7년간만 더 일해라. 그러면 네 원대로 라헬 줄게. 그래서 14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청춘 14년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좀 남는 거라도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이 걸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와장창 중창 자기 자신이 다 깨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이 야곱을 향해서 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했겠습니까? 벌레 같은 야곱아, 이 거머리 같은 야곱아. 여러분, 거머리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늘지고 햇빛을 싫어해요. 이 벌레들이 햇빛을 싫어해요. 구석을 막 찾아 들어가요. 야곱은 이렇게 어두침침한 구석을 좋아하는 그런 사기꾼. 이 사기꾼, 이 야곱아,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평탄한 복을 줬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기꾼을 만들었을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으로 만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사기 기질을 하나하나 없애기 위해서 이런 험악한 인생을 그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받는 시련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결과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에서는 자기 힘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의 뗏물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었어. 많은 종들과 함께 그랜저를 타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겁니다.
이제 고향에 가면 일가 친척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와, 너 저 외국에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왔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희망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앞에 정부에 의해서 보니까 자기 형 에스가 400명이나 되는 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금이 찔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에 눈이 오고 남자가 한을 품으면 7, 8월에 내가 말을 잘못했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남자가 한을 품으면 7, 8월에 눈이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어. 눈이 온다고 했듯이 이 남자, 이 에스가 얼마나 한을 품었으면 평생을 한을 품었으면 이렇게 오래간만에 외국에서 이제 그랜저 타고 돌아온다고 하는 이 야곱을 이제 용서하고 맞이해 줘야 되는데 한을 품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냥 데려왔겠습니까? 다 일당 다 주고 칼 차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지금 맞으러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속에 한이 되었으면 그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 이 에서의 마음과 그 형 앞에 자기 목이 날아갈 것 생각하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착잡했습니다. 자기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들, 내 아내와 이 12명이나 되는 이 자녀들과 이 수많은 종들과 이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뺏길 수 있다는 생각, 내 인생이 끝장났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밤을 새워서 그의 한도 뼈가 나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에스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나아갔는데 에스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이 밤새워 기도했고 일평생 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생명을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우리 겉모습만 보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왔습니까? 저 하란에서 돌아왔는데 하란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한 600km 정도 돼요. 이 먼 거리를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밤에 주랭랑 녹듯이 외삼촌 집을 도망을 나와서 외삼촌에게 쫓기고 하다 보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몸에 막 도망간다고 가시 덤불에 옷이 찢기고 해서 옷이 다 찢겨서 걸레처럼 되어서 이렇게 와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밤새워서 철하기도 하면서 머리는 다 풀어지고 눈은 띠꾸매져서 몸은 성공했다고 돌아오는 자기 동생을 쳐다보니까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동생을 딱 보니까 아마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얼굴에 윤기가 나고 이렇게 했으면 칼을 가지고 동생을 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동생의 꼴이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동생이 아니라 너무 마음속에 처근한 마음이 생각났던 거예요. 동생아, 네 어쩌다가 이 꼴이 되노? 그래서 처근한 마음이 생겨서 인간의 본능 속에 있던 그 혈육의 그 감정이 막 솟구쳐서 뛰어가서 야곱을 안고 야곱아, 내가 다 용서하마. 우리 같이 잘 살자. 그러면서 둘이서 막 부둥켜 안고 목을 안고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응응응 울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이렇게 묻습니다. 동생아, 내가 하나 물어보자. 조금 전에
조금 몇 시간 전에 보니까 네가 보낸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이 뭐 소떼니 양떼니 염소떼니 이렇게 많이 낙인이 이렇게 몰고 와가지고 나보고 가지라고 주더라. 근데 그게 뭐지?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형, 내가 정말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내가 거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지만 형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내가 형에게 보낸 거니까 형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거니까 동생의 정성이니까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나 가진 거 많거든. 너 뭐 부자라고 하는데 내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엄청 많아. 그러니 이거는 너 가져. 너 가져. 이거 없어도 나 살아. 내 엄청 부자야. 이 400명이나 데려오는 거 보면 모르겠니? 나 엄청 부자거든.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의 표본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성공에는 쓰디쓴 환난과 고통의 아픔이 있었고 에서는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왔던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내가 좀 그렇죠, 그죠? 야곱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또 어떤 길을 걸어가겠느냐고 또 이렇게 머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성공하고 에서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도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끔 창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백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우리 김기동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해군사관학교를 나왔고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 불교 회장이었고 또 응원대장이었고 성격이 활달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빨리 예편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고 자기 부인은 어느 순간인가 과천교회에서 전도를 받아서 과천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싹을 잘라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그냥 죽기 살기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와보니까 책꽂이에 꽂혀 있어야 될 성경책이 냉장고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김씨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기 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고 같이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해 주세요. 자기 딸이 그냥 그 식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딸까지도 다 데려가가지고 완전 세뇌를 다 시켜놨어. 그런데 그 모습이 예쁘더라는 거예요. 아마 아내가 그랬더라면 좀 미웠을 텐데 딸이 그래 놓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그래 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교회 가줄까? 그러니까 가자고 이렇게 하더래요. 딸의 그 소원대로 딸이 예뻤어. 그렇게 교회를 따라간 게 가천교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시험이 옵니까? 은혜가 옵니까? 첫날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갔더니 첫날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목사님만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야 이거 완전히 TV에서만 보던 이단들 아멘 부대구나. 이 세뇌된 사람을 세뇌시키는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 의심만 자꾸 생기더라. 그러더니 점심을 먹고 가라 해서 국수를 먹는데 교회에서는 질서 정연하게 먹는 줄 알았어. 그런데 교회 근사님들인 거 갔는데 보니까
나 바쁘거든 그러니까 새치기가 밥 먹고 일하더래. 그래서 야, 교회도 새치기 하네. 그래서 자기가 그거 좀 줄 서서 먹읍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날 기분 나빠서 국수 안 먹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대. 교회 안 간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또 신방 와가지고 마음이 풀어져서 교회 가고, 또 그래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갈 때 또 신방 와 풀어져서 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자기 아내하고 가는데 갑자기 동해안으로 놀러 가고 싶더래.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가천교회요, 오른쪽으로 가면 동해안, 오른쪽을 예배당으로 가다가 오른쪽을 꺾어서 갔더니 자기 아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오늘 사고 나요. 그랬더니 사고는 무슨 사고? 하도 아내가 예배 드리고 가자, 예배 드리고 가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아내의 어깨를 뚝뚝 두드려주면서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 지금 우리가 이 집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복 줘서 그랬나? 내가 돈 벌어서 그랬나?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내가 다 벌어서 안 그런 거. 내가 벌어서 네가 잘 살고, 내가 벌어서 우리 가정이 다 먹고 마시고 이 차 타고 행복하게 살지. 하나님이 준 게 뭐 있노? 하나님이 준 거 하나도 없다. 우리 솔직히 그냥 교회 나는 몇 번 다녀봤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 마, 오늘 아무런 사고도 없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해안으로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돼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오는 큰 덤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서 자기한테로 달려오는데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피해가는데까지 따라와가지고 자기를 박아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정면 충돌을 일으켰는데 유리창이 다 깨져가지고 이 파편들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의 얼굴에 전부 유리창 파편이 다 박혔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그 앞에 있는 창으로 튀겨나와가지고 범퍼에 불이 붙었는데 불 붙은 범퍼에 자기 아내의 손이 타는지도 모르고 아내는 기절을 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온전한 정신인데 그때에 119에 신고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아내를 갖다가 먼저 끄집어내 놓고 이 응급처치를 해놓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내를 지켜줄 수 있고 내가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던 그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행복하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그 교만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살려주기만 한다면 내 일평생 이제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내와 이 아이의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한 쓰러져 가지고 자기가 한 이틀을 보내버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내가 빙그레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요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교회에 미친 듯이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낸 전도법이 뭡니까? 고구마 전도법.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침례 신학을 했어요.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길은 넓고 사람들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길은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이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생명수 기도원 우리 이강희 우리 원장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두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넓은 길이요, 하나는 좁은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은 아무도 안 가더래.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성경에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좁은 길로 자기 혼자 걸어갔다는 거예요. 조금 걸어가 보니까 갈 수 없는 길이라. 가시밭, 돌멩이, 절벽. 그래서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더 이상 전진을 해서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했는데 나 좁은 길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흰 줄이 이렇게 쫙
이 등산로에 보면 줄이 있잖아요. 그죠? 밧줄 매다. 이렇게 쫙 매놨더라고. 야, 이 길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딱 잡는 순간에 앞에 있는 바위가 팡 터져서 평지가 돼버리고, 이걸 잡고 가니까 앞에 있는 가시줄기가 팡 터져서 평지가 돼버리고, 앞에 있는 절벽이 팡 터져서 평지가 돼버리고, 그래서 평지를 걸어가듯이 그 줄을 잡고 걸어갔는데, 이 줄이 뭔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줄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이 돼서 뒤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야곱의 길처럼 가시밭길일지라도 가도 끝이 없는 14년 동안을 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업을 해도 무일푼 내게 주어지는 길이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말씀의 줄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가시밭길 같은 이 길도 평지로 만들어주고 절벽 같은 이런 암초도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주님과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